오늘은 바우스 성경 영성책 131페이지 하단부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은 우리도 성체 성사를 따라서 그분과 함께 만찬식당에 앉고 그분을 따라서 골고था 십자가 아래 서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해방되고 선으로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성체 성사를 배제하고는 이것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성체 성사를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면서 사랑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런 선물을 받기에 걸맞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혹시나 뭔가를 다른 걸 찾고 있다면 포기해야 됩니다. 성체 성사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면서 자비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 성체 성사에 그 말을 쉽게 뿌리하면 성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성체 성사뿐이라는 이야기예요.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고요. 그저 그 선물을 받기 위해 자신의 마음을 열고 창조주이시며 구세주이신 분을 만나러 미사에 가는 것뿐이다. 지금 이제 전 세계가 너무도 아주 어려운 전통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코로나 다 끝난 것도 아니죠, 그죠? 지금도 병원에 가면은 면회를 하러 가려면은 코로나 검사를 하고 들어가야 되고 이런 거죠. 인간은 이런 채찍질을 당하면서도 또 다른 악을 품고 또 생겨나고 또 생겨나고 정말 혹독하게 수없이 많은 생명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희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또 마귀의 깃발 아래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또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과의 또 분쟁들 수없이 많은 잔인한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우리가 쭉 알고 있고 생각하는 어떤 그 범주가 있죠. 신앙적인 그걸 봤을 때 한 가지밖에 답이 없어요. 기도 안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혹은 기도 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은 그러면 아예 안 하는 것이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부족하다. 그것도 하나님 자비를 청하는 기도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냥 기도가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면 또 혹은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포괄적으로 90%가 안 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지 100%라는 말은 말도 안 되죠.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맞습니다. 뻔하잖아요. 하나님 자비가 청하는 것이 부족하면 한 정의가 움직일 것이고 하나님의 정의가 움직이게 되면은 그 움직이기 전에 악이 또 설치될 것이고, 그죠? 악이 넘쳐나면 한 정의는 움직일 거고, 그것을 말릴 수 있고, 악을 소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자비를 이 땅에 청하는 것밖에 없죠.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할 일이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끊임없이 성체 성사 안에 있는 예수님과 결합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 자비를 청하는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해야 되겠다는 것으로서 이제 이 테마는 마무리를 짓습니다. 미사에 가는 것, 미사 안에서 성체 성사 안에서 예수님과 결합하는 것, 그거 외에는 없다.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 없다. 하나님 만났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아이고 반갑습니다. 기쁩니다. 참 좋습니다. 그래야 될까요?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이 시대는 너무도 바빠요. 굉장히 힘들고 바쁜 시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근시안적으로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못 살아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에요. 살려고 하고 있고 또 잘 가고 있어요. 근데 근시안적으로는 본다. 이웃이 불행해지면 내 자신도 불행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느님 안에서 사람들을 보지를 못하고 내 안에서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 문제만 눈앞에 놓고 보게 되죠. 한쪽에서 지금 전쟁으로 상처를 입고 엄청난 일이 내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곧 여파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오고 있어요, 지금. 이 전쟁 때문에 이제 뭐 유가가 들썩거리고
겨울이 다 돼가잖아요. 이제 또 가을이고 지금 겨울이 돼가는데 이 추위에서 전기세 오르고 석유값 오르면 누가 피해를 봅니까? 우리 자신들에게 바로 오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큰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나서지 못한다면은 이것만큼 어리석거나 불행한 일은 없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자비를 표청하는 것은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한 번 더 기억을 반드시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희생. 희생은 바로 성격성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죠. 이게 미사 안에서 희생적인 방법, 태도죠. 어떻게 뭐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희생제사죠. 미사는. 그래서 이제 희생적 측면에서 살펴볼 겁니다. 요한 바울이스 교황께서는 성체성사에 관한 회칙에서 미사의 희생적 가치를 강조하셨다. 미사에 있어서 희생적 가치를 누구의 희생입니까? 예수님의 희생이죠. 그 가치를 우리는 알아들어야 합니다. 교황께서는 예수님께서 성체성사를 제정하실 때에 이는 내 몸이다, 이는 내 피다 라는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이라는 말씀을 덧붙이신 마태복음 26장 26절, 루카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 이 점을 주목하셨다.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성모교일 날 성체성사를 제정하실 때에 이는 내 몸이다, 이는 내 피다, 먹고 마시라 라고 얘기하셨던 그것은 곧 이어서 성모교일이 지나고 난 그 뒤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금요일에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죠. 그러면은 예수님은 이미 당시 생명을 아버지께 봉헌하심으로 인해서 이 성체성사에 당신이 남아있다는 것, 그리고 당신의 몸과 피를,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희생은 계속해서 재현되어지는 거예요. 재현되어진다는 말을 이제 더 이상 계속 설명했기 때문에 덧붙이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본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실제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쓰고 있는 성체성사 안에서 예수님의 희생의 제사를 재현하는 것은 말 그대로 모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성목요일 날 있었던 그 최후의 만찬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실제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몸과 피를 먹으라고 주시는 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희생의 가치, 즉 첫 번째로는 인간에 대한 사랑. 이 성체성사라고 하는 것 자체를 보면서 뭐를 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최후 만찬, 우리가 이제 잠깐 기억을 떠올려 볼까요? 성모교일 날 어떤 전례가 있는지. 성모교일 날 제자들의 발을 먼저 발 씻기는 예식이죠. 그랬을 때 발을 씻기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전체적인 분위기만 딱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봉사라. 내가 네 발을 씻겼던 것 같이 서로에게 봉사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선물. 그래서 이 말을 선물이라는 표현을 제가 자주 썼죠. 다른 사람의 선익이 되라. 저 사람의 필요성이 되어주라.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 봉사죠. 봉사의 개념은 내가 너에게 발을 씻기듯이 봉사했듯이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은 이러해야만 한다.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이제 오늘날로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이웃에게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자비를 봉사는 자비입니다. 그래서 그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직접 당신이 하셨고 그리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인간에 대한 사랑, 극진한 사랑을 드러내시면서 예수님은 당신 몸과 피를, 살과 피를 우리에게 성체와 성혈로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냥 잠깐 성모교일 만찬 때만 당신 사랑을 드러내신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마지막까지, 쉽게 얘기하면 미사가 집전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또 성체성사가 거행되는 이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성체성사 안에서 희생 또한 동시에 만찬, 잔치죠. 그리고 순환.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한계를 모르시는 사랑을 표현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계가 없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랑하는 방법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줍니까? 이웃에게 너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 그 사랑은 어떻게 드러내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발을 내가 너희들 발을 씻긴 것 같이 씻어준 것 같이 서로에게 봉사하라. 서로에게 자비로우라는 이야기예요. 사랑의 결정체가 이제 행동으로 드러났어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순간에 하나님 자비가 그 제자들에게로 온전히 옮겨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에 대한 봉사라는 말을 이제는 더듬거릴 필요가 없어요. 이 부분들을 떼놓고 본다면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몰랐다?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한다면 이제 알아들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최후의 만찬 안에서 드러났던 그것은 이웃에 대한 사랑과 자비와 봉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웃에 대한 형제들에 대한 사랑, 그것이 구체화된 자비죠. 그러면 그 자비가 출발되는 것의 모범은 어디입니까? 이 자비를 이웃을 위해서 베풀어 줘야 되는 그 모범은 죽을 때까지입니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성체성사를 제정하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끝없이 사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체성사를 당신을 남겨놓으셨죠. 이 성체성사를 남겨놓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금절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죠. 생명을 내놓았어요. 그러면 이 자비의 개념이 드러나죠.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했을 때에 이 사랑은 구체적인 것은 자비로운 것이고 이 자비의 한계는 어딘가? 우리의 생명을 다할 때까지 자비로워라. 그래서 자비는 희생적 개념입니다. 지난번에도 아마 그 말씀을 잠깐 드렸겠지만 착한 일과 또 선한 일의 구별선을 지어주면서 어떤 부분들에도 강조를 했습니까? 아버지께서 선하신 것 같이라고 했을 때는 그 선은 말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선하신 것 같이라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내가 이웃에게 자비로워야 한다는 그 원동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체성사에서 뚜렷하게 드러나죠. 그러면 성체성사가 완전한 하나님의 자비의 결정체입니다. 죽음을 담보로 해서 드러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성체성사는 뭡니까? 당시 생명을 내어놓은 거죠. 당시 생명을 내어놓음으로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어놨다면 이게 자비로운 완전한 자비죠. 하나님의 완전한 자비. 그러면 이 완전한 자비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옮겨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전에 구별을 지을 때 그 말씀을 드렸죠. 사랑은 부어질수록 선이 증가하지만 자비는 부어질수록 악을 제거한다 그랬죠. 그러면 내가 저 상대방에게 베푸는 것이 자비로운 행위가 되려면 그 사람의 상대방이 악을 뽑아야 되는데 악을 뽑아내려면 그냥 멀뚱하니 기도만 해주면 됩니까? 아니죠. 내 희생이 들어가야 돼요. 그 희생이라는 게 그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자존심도 버릴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정말로 참기 힘들지만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넘어가야 될 때도 있고 그죠. 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상황, 자비를 베풀 수 없는 상황도 내가 인지하고 억울하지만 넘겨가야 될 그럴 때도 있고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이 정말 죽을 것 같은 자존심이 상해서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을 넘어가서 도달할 때 그때 뭡니까? 자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비는 성체성사 안에서 당신을 조건 없이 내놓은 그 예수님의 자비와 일치가 될 때 그때의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흘러 들어간다는 것. 앞 배우셨으니까 아시죠? 자, 성체성사에서는 이렇게 당신을 한계를 모르는 사랑을 표현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미사는 십자가의 희생을 현존시킵니다. 현존시킨다는 말을 계속 앞에서도 썼죠. 십자가의 죽음을 그대로 희생을 현존시키는 것이 바로 성체성사예요. 미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땅 안에서 사제들이 없다면 예수님 십자가는 현존시킬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의 희생적인 십자가 희생이 재현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서 다 떨어져 나갑니다. 영원한 생명이 없어져요. 없어져. 예수님께서 당신 순환과 죽음을 통해서 이 땅에 새로운 부활의 생명력을 가져오셨지만, 영원한 삶을 가져왔지만,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성체성사가 필요한데, 이 성체성사는 누구에 의해서 계속 이어집니까? 사제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사제들의 이 부분들, 미사를 직접 나눔으로 인해서 성체성사가 집전될 때에 바로 십자가 희생을 현존시키게 되며, 역사의 모든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가 있게 됩니까? 사람들과 서로 형제를 나눌 수 있고 서로가 자비로워질 수 있는 원동력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체성사가 없다면 우리는 이웃에게 자비로울 수 있을 것인가 라고 묻는다면 절대로 자비로울 수가 없다. 왜입니까? 자비는 내가 베푸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영성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성체로서 내 안에서 활동하셔야만 내가 자비로울 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이 연결되지죠. 희생을 현존시키는 이 성체성사가 집전되지 않는다면 그 희생적 가치가 자비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것이 끊어지면 인간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웃에게 봉사하고 뭐고 간에 자비는 현존할 수가 없다. 이로 인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인가? 왜 사도들을 불러 모으셨는가? 또 자기의 사도들을 불러 모으면서 왜 너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을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비 기도를 바칠 때에 하나님 자비를 이 땅에 이끌거든요. 하나님 자비가 이 땅에 이끌어질 때에 이 땅에서의 악은 사그라들고 전쟁과 기근과 의미 없는 죽음들이 약화되겠죠. 아주 없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마지막 종말에나 갔어야 여기 다 없어지겠지만, 그러나 약화시킬 수 있어요. 약화시킬 수 있다. 악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생을 하실 때 모습을 가만히 보면 유다 지방들을 이렇게 돌아다닐 때에, 이렇게 선교하러 돌아다니실 때에 보세요. 이쪽에서 마귀를 쫓아내면 저쪽 동네 가면 또 있죠. 여기가 정화가 되고 나면 저쪽 가면 또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밤낮 없이 그 일을 계속 하셨어요. 계속. 세상 마지막까지 자비를 입는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더 있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계속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들로서는 그럴 수가 있겠죠. 아니, 금방 이래 되는 걸 또 왜 해? 그것은 마치도 여러분들이 제가 책 글귀에서 그런 걸 읽은 적이 있는데 그게 착한 표현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는 않는데, 여하튼 회개는 비 오는 날 장화를 닦는 것과 같다. 씻는 것과 같다. 금방 나가면 또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나 들어올 때는 더러워질 걸 알면서도 집에 들어와서 깨끗이 닦아야 되겠죠. 회개는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어진다는 말이겠죠. 예수님도 인간의 죄가 더 커진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 활동을 계속 하심으로 인해서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 자비에 동참시키려고 하셨던 노력을 멈추지 않으셨다. 그랬을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자비는요, 인간 없이는 아무것도 하시지 않으시리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협력 없이는 그것을 하시지 않으시겠다. 그것이 왜 필요합니까? 인간 편에서의 응답이 왜 필요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자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이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이 사람이 아버지께 이제는 적대적 관계가 아닌 끊임없이 자비로운 아버지를 인식할 수 있도록 바뀌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아버지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겁니다. 자비로움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을 알아주기를 바라시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방법을 선택하신 것은 바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겁니다. 인간이 이제는 오로지 예수님 덕분에 완전히 하느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야만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떤 강압적인 방법이나 어떤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의지적으로 이제 사랑의 관계로 연결이 되어졌기 때문에 사랑 이외에는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랑은 뭡니까?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일 미사를 잘 지키고 주일을 잘 가고 미사 참여를 잘하고 성사도 잘 보고 그 다음 이웃에게 어쨌든 좀 도움을 주려고 그러고 계명을 잘 지키고 하는 것이 무엇 때문일까? 그렇게 내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이고 또 그 사랑을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것을 자꾸 드러내면 어떤 형태가 되는 줄 압니까? 여러분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엇에 의해서?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예수님에 의해서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참된 자녀로서 변화가 되지 않으면, 이 땅에서 변화가 되지 않으면 저 세상 가서 안 변해요. 우리는 뭐 여기서 대충 살면 뭐 천국 가면 확 바뀐다? 여기서 바뀐 사람이 천국을 가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왜 자비로워야 돼? 저 사람은 자기 욕심대로 잘 살고 자기 뜻대로 살고 지 고집도 다 부려가면서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내만 꼭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살면 못 가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내가 자비로운 사람이 돼야 되고 하느님과 닮은꼴이 돼야 돼요. 그렇게 돼야만 여기서서 이 땅에서부터 변화해야 돼야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성체서서로 남겨두신 거예요. 당신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주 성체를 정하고, 이 말은 주님의 상은 따박따박 지키지 말고 시간에 날 때 자주 평일미사 참석하고 영성체하고 사랑으로 고해성사도 자주 보고 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땅에서부터 변화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저 세상에 가서 변화가 된다? 안 됩니다. 근데 변화가 되려면은 이 땅에서 내가 그렇게 고집스럽게 그냥 대충 살자 이러면은 가는 방법은 하나는 있어요. 대안학교, 연옥. 그 가서 남은 거 잘 변할 때까지 내 의지하고 아무 사람, 왜냐면 이 땅에서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미사삼 해도 되고 영성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지금은 이것저것 다 살아있으니까 다 선택할 수 있죠? 그렇게 선택할 수 있어서 내 마음대로 선택했다가 대충 살고 적당하게 이게 신앙이거니 생각하고 살았다가 그게 채워지지를 못하면, 완전히 변화가 되지 못하면 어디 간다? 대안학교 간다고요. 연옥에 가서 이제는 내 의지하고 아무 상관없어. 거기서 아무리 과학물질도 아무 상관없어요. 선택지가 없어. 남은 기간 다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체성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내 아래에서 영성체로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주게 될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같이 움직이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이것을 이제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면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느님과 일치한다는 것은 이 과정입니다. 무슨 뭐 기도만 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앉아갖고 그 성체 조변만 꼬박꼬박 한다고 해서 일치가 된다? 천만에요. 성체 조변은 하나의 방편입니다. 길이에요, 길. 길이거든요. 거기서 배웠으면 성체 앞에서 성체 조변하면서 예수님 감실 안에 계시는 예수님, 성체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그 안에서 우리는 신비적인 것을 배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운 사람답게 나가서 실행해야 되죠. 그래야 변합니다. 그래야 변해요. 여러분들 수도자가 아니에요. 특별히 선택된 영혼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제 얘기하면서 트라피스트나 어떤 그 봉쇄 수도원 부분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수도원도 있었나라고 하겠지만, 트라피스트나 이런 데 보면요, 딱 독방에 자기 방에 성체를 모셔놔요. 이렇게 성광 모셔놓고 이 수사신부들의 일은 뭐냐? 끊임없이 그 성체 앞에서 공경을 드리는 거예요. 뽑힌 영혼들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미드리고 당신이 희생하셨던 그 희생제사에 대해서 당신이 베푸시는 자비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찬에 머무시는 그 사랑에 감사드리고 공경하고 왜 그러겠습니까? 너무도 많은 신앙인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를 외면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분들이 성체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그 시간을 그 영혼들이 채워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해지면 어떻게 돼요?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겠죠. 하나님 자비를 잊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을 또 너무 깊이 들어가면은 헷갈리니까 그렇게 뽑힌 영혼들이 있다면 얼마나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고 우리 또한 그들의 모범을 따라서 이름 모를 미랄들입니다. 정말 세상을 위해서 희생할 수밖에 없는 정말 감추어진 제가 볼 때는 이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보석들이에요.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는 하나님 자비 신심 안에서는 또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파우사 성령에게 말씀하셨던 이 자비로운 길은 자비 신심을 향해서 나가는 이 신심은 오늘날 그렇게 단절되고 그리고 봉쇄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도 어떤 말씀 드리는지 알겠죠? 우리는 비록 울타리도 없고 방에 갇혀서 스스로 자신을 봉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계속해서 공경을 드리고 한 자비를 찬미드리는 그 시간들을 살아내는 그런 수도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서 지금 이 자비 신심을 배워나간다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 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는 거고 그리고 이 자비 신심을 깊이 있게 해 나가는 겁니다. 미사는 십자가 희생을 현존시키고 또 역사의 모든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시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골고타에서 단 한 번 이루신 것으로 성체 성사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이 구원은 모든 시대에 다 해당이 되지만 이 희생은 단 한 번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보면 이 희생이라고 하는 것 골고타에서 단 한 번 이루어진 것인데 이 희생이 성체 성사를 통해서 재현되고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쉽게 이해하려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성체 성사 미사를 하죠. 아니면 혹은 여러분들이 고해성사를 봅니다. 고해성사 안에서 예수님 만나요. 그죠? 사제를 통해서 만납니다. 그러면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재현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어때요? 예수님께서 사제들을 통해서 직접 그걸 듣고 계시고 그리고 은총을 베풀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돌려놓는다면 2000년 전에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어떤 은총들을 충분히 받는 그 형태가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재현되어지니까 비슷하게 가는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그 사건 그 상황이 그대로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입니다. 그래서 원성사는 예수님이에요. 한 번밖에 없었죠. 십자가의 죽음. 이것이 재현된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희생과 그리고 고통과 자비가 성체 성사가 이루어지는 이 자리에 그대로 드러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이 바로 단 한 번 예수님의 희생제사는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성체 성사를 통해서 우리 그 종이 어디에 된다? 전달되어진다. 재현된다. 계속해서 시대를 뛰어넘어서 앞으로 지금도 그랬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성체 성사가 집중되는 동안에는 반복되는 것은 오로지 성찬예식이며 이 성찬예식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구원의 희생이 그 시간에 항상 현존한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12항. 반복되는 것은 성체 성사, 이 성찬의 예식입니다. 이 성찬의 예식만 반복이 될 뿐 구원의 희생과 그 가치는 단 한 번 이루어졌어요. 그것이 바로 그대로 재현되고 드러납니다. 가치가 존재한다.
이 미사가 집전되는 그 시간이 현존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가톨릭교회 교리서 12항을 보면은 이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희생은 단 한 번으로 그쳤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이루어졌던 희생적 가치, 인간의 구원적 가치, 자비로움, 그것은 매번 성체성사가 집전될 때마다 그 효과는 존재한다. 십자가상의 죽음에서 이루어졌던 인간 구원적 가치, 그것이 바로 성체성사가 매번 거행될 때마다 똑같이 반복되어진다. 실제화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리스도 희생은 지금도 동일하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성체성사는 재현되어 있지만 그 내용 안에서는 보면은 그리스도의 희생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십자가상의 희생과 구원적 가치는 그대로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재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존재한다, 실제한다,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희생은 지금도 동일하며 그래서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도 성체성사를 통해 그 희생에 다가갈 수가 있게 됩니다. 하느님의 존재 양식이에요. 성체성사는. 그래서 십자가상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희생으로 인해서 그 가치는 단 한 번 사건, 상황, 십자가상의 죽음은 단 한 번 이루어졌지만 그 상황에서 일어났던 하느님의 자비로움 그것은 바로 성체성사가 집전되어질 때마다 거행될 때마다 그대로 그 구원적 가치가 다시금 존재하게 된다, 실제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잘 통찰하고 그리고 그 구원적 가치를 알아듣음으로 인해서 구원적 가치를 알아듣는다는 것은 그 은총을 입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사적 가치라는 이야기를 썼었죠. 전에도. 그래서 바로 성체성사에서 있는 이 부분만 아니고 이 성체성사가 거행되어지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성사적 가치 또 다른 은총들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만 그 은총 덕분에 미사스가 거행될 때마다 매번의 미사가 똑같은 은총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미사가 거의 집전되는 동안에 당신이 우리 각자에게 살아내야 되는 성사적 가치 그것을 효과죠. 성사적 효과를 은총으로 본다면 그 은총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걸 가져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왜? 이 구원적 가치를 알아들어야 되니까 희생적 가치를. 그걸 알아듣고 그리고 감사드리고 그걸 받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에만 그때 비로소 성체성사에서 주어지는 성사적 효과를 함께 가져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에는 저 고해성사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죠. 성사적 효과라는 게 뭔지. 죄만 용서받고 가느냐? 고해성사에서 성사 효과는 뭐예요? 다시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충분한 은총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받아서 나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실제 하시는, 존재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내적 준비가 되어 있을 때에만 그 고해가 확실하게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 기도 부탁하신 분들 지향도 함께 기억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비를 청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